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그래서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계시는 날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늘어난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시죠.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리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외롭고 힘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이런 마음 드시죠? 그 기분 정말 잘 알아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냥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시는 날들이 늘어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강함도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픈데 무슨 좋은 게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면 그대가 지금 겪고 계시는 그 힘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대 안에 이미 있는 강인함을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그 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얻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대는 오늘 저녁부터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시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65세 박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박할머니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날 이후로 박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밤마다 울고 아침마다 나도 그냥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대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것도 싫었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대요.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거기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얼굴이 참 밝은 거예요. 박 할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매일 울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우는 것도 하루, 웃는 것도 하루라는 걸. 그래서 생각했어.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겠다고. 그 말이 박할머니 가슴에 꽂혔대요. 그날 밤 박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우는 것도 하루, 웃는 것도 하루.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이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박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남편도 없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은 그대를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대 안의 강함을 깨우러 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픈데 무슨 좋은 게 있냐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정말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편할 때는 우리 안에 진짜 힘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죠.
근데 정말 힘들 때,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박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다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대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서예 강좌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좀 써봤는데 그게 생각나서 신청했대요. 처음 수업에 갔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대요.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은 척척 잘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것 같아서 창피했대요. 집에 와서 또 울었대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하면서요. 근데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붓글씨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붓을 잡고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눈물이 나왔대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즐기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주 서예 교실에 갔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제법 글씨 모양이 나오더래요. 더 중요한 건 붓을 잡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박 할머니는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대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무슨 글씨를 써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이 서예 배우는 할머니들이랑 수업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가 금방 가더래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예전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느 날 박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 없이 사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울기만 했지. 근데 이제는 알겠어. 당신이 나한테 남긴 게 슬픔만이 아니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걸. 당신이 50년 동안 나한테 준 사랑이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어.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래요. 남편이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사굴산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번뇌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어요. 기사굴이야, 너는 예전에 검은고를 탔다고 들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더냐? 기사굴이 대답했어요. 줄이 끊어집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수행도 마찬가지야. 너무 애쓰면 마음이 지쳐서 끊어지고 너무 편하게만 하면 발전이 없어. 적당히 긴장하되 너무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기사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기사굴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했고 얼마 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게 잘못돼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땅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뻗어나가겠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견뎌야 하고 추운 겨울도 이겨내야 하죠.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대가 겪는 어려움은
그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박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누가 와서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물론 경로당 할머니의 말씀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 일어선 건 본인이에요. 할머니 안에 있던 힘이 깨어난 거예요. 50년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쌓아온 사랑, 자식들을 키우면서 견뎌온 고생, 그 모든 게 할머니 안에 힘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을 할머니는 몰랐을 뿐이에요. 힘들 때가 되어서야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그대 안에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다 헛되지 않아요. 힘들었던 순간마다 그대는 견뎌냈어요. 슬펐던 순간마다 그대는 이겨냈어요. 그게 다 그대 안의 힘으로 쌓여 있어요. 지금 그 힘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힘은 필요할 때 나타나요. 정말 힘들 때,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그대 안의 힘이 깨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까지 넘어온 고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순간, 자식 키우면서 밤새 걱정했던 순간,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그대는 견뎌냈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싶었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다 이겨냈잖아요. 그게 바로 그대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서예를 시작했을 때처럼 그대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밥 먹고 설거지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이게 뭐가 성공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성공이에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냈으니까요.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박 할머니한테는 경로당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대한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만나는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고 말해주면 그 말이 그대 안의 힘을 깨우는 거예요. 금강경 제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처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꿈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박 할머니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도 못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뭐냐면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면서 그대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대는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 힘을 키우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6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일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몸을 쓰는 일을 하셔서 몸이 정말 튼튼하셨대요. 70kg짜리 시멘트 포대도 혼자서 척척 들어올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끄떡없었대요. 그런데 65세 되시던 해에 허리를 다치셨어요.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걸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무거운 거 드는 일은 못하세요. 평생 조심하면서 사셔야 해요.
할아버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평생 몸 쓰는 일만 해오셨는데 이제 그것도 못한다니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소주를 혼자 마시면서 울었대요. 내가 이제 뭘 하고 살지? 나는 공부도 못 배웠는데 몸도 못 쓰면 뭘 하고 먹고 살아. 할머니가 옆에서 위로했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더 답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집에만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나가기 싫었대요. 자기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창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차라리 일하다가 죽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 청년을 보는데 청년이 정말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연습을 했어요. 치료사가 오늘은 그만하자고 해도 조금만 더요 하면서 계속했어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젊은 친구가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다시 걸을 거예요. 의사들은 평생 못 걸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제 몸이 포기 안 했는데 제가 먼저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대요. 자기는 아직 걸을 수 있고 팔도 다 멀쩡한데 그저 허리가 좀 아프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설쳤어요. 청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예전처럼 무거운 걸 못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천천히, 허리를 조심하면서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아야 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나가고 그 다음 날도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15분을 걸을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니까 30분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도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할아버지가 허리 다친 얘기를 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도 예전에 허리 아팠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꾸준히 걷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고. 그 말이 이 할아버지한테 큰 희망이 됐어요. 아,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그 어르신들이랑 매일 아침 같이 운동했어요.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는데 나중엔 간단한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걸 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도 힘이라는 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이 다른 어르신들한테 힘이 된다는 거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아버지 보면 용기가 나요. 할아버지도 아픈데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힘내야겠다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또 울었대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예전처럼 일은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몸은 약해졌어도 마음은 더 강해진 것 같아. 할머니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다시 찾은 거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연꽃이 맑은 물에서는 안 피고 진흙에서 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 뿌리는 단단한 곳이 필요하다. 진흙이 그 단단함을 준다. 그래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러운 물을 뚫고 올라와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곳에서는 진짜 강함이 자라지 않는다. 어려움이라는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게 바로 진흙이에요. 더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 진흙 때문에 그대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편할 때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힘들 때는 달라요. 버티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할아버지가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허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무거운 건 못 들지만 가벼운 나무를 다듬어서 작은 물건을 만드는 건 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톱질도 제대로 못하고 못도 삐뚤게 받고 그래서 작품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았거든요.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6개월이 지나니까 제법 모양이 나왔어요. 작은 의자도 만들고 나무 트레이도 만들고 손자한테 줄 나무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손자가 그 자동차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대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직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내 손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만든 작품들을 동네 벼룩시장에 내놓았어요.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만든 걸 사간다는 것,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잘 쓸게요. 그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2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의 자기를 되찾은 거죠.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할 때는 몸으로 일했다면 지금은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자기 가치를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허리 다친 게 처음엔 저주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었어.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공사장에서만 일하다가 끝났을 거야. 목공도 배우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손자한테 선물도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을 거야.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난다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더 강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떠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금 한 줌을 그 물에 넣으셨어요. 아난다야, 이 물을 마셔보거라. 아난다가 물을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강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소금 한 줌을 강물에 넣으셨어요. 이제 이 물을 마셔보거라. 아난다가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세존이시여.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한다야. 소금의 양은 똑같다. 차이는 물의 양이다. 그릇의 물은 적어서 소금에 압도당했지만 강물은 많아서 소금을 품을 수 있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지만 마음이 크면 큰 고난도 품을 수 있다. 고난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을 키울 수는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의 크기는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요.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커져요. 이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나중엔 1시간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나무 자르는 것도 서툴렀는데 계속하니까 나중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마음이 커진 거예요. 혹시 그대도 지금 뭔가 시작하기 두려우신가요? 나이도 많은데, 몸도 아픈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는 생각 드시나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할아버지처럼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10분 걸었으면 내일은 11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작은 나무 조각을 깎았으면 내일은 조금 더 다듬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그대는 내가 이만큼 왔구나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어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믿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 말고요. 예를 들면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이런 거요.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자기한테 상을 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해냈어. 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이런 거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72세 김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치매였는데 의사가 말하길 앞으로 점점 나빠질 거라고 했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내가 나를 잃어간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요. 가족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딸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준 운동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신문 읽고 십자말풀이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두뇌를 계속 쓰려고 노력했어요. 힘들었어요. 가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며칠 전 일이 기억 안 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대요. 나 정말 안 되는구나 하면서요. 근데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김순자.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어요. 물론 완치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할머니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박할머니, 이 할아버지,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 분 다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통점이 있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느려도 계속 걸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 안의 힘을 발견했고요. 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고 싶어서, 변화하고 싶어서 이 글을 끝까지 들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대의 강인함이에요. 그대는 이미 강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법화경 제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애는 중생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각자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 그러나 열애는 또한 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는 것을. 그 씨앗은 고통 속에서 싹튼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어요. 우리 모두 안에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와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평소에는 그게 잠들어 있어요. 편할 때는 그 힘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힘들 때 바로 그때 그 씨앗이 깨어나요. 고통이라는 물을 받아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그대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대의 안의 씨앗을 깨우려고 온 거예요. 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대가 얼마나 많은 걸 견딜 수 있는지, 그걸 그대 스스로 알게 하려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요.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왜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넘어지고, 정말 지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걷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기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일어나서 또 걸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아기를 보거라. 저 아이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아이에게는 넘어지는 것도 배우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다.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다. 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 아직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성공의 과정에 있다는 거려. 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게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그대가 더 강해지는 과정, 그대가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느려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생, 말 못할 그 아픔, 혼자 사겼을 그 서러움, 다 알아요. 잘 견뎌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한테 오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10분 걷기,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모레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해냈을 때 자기를 칭찬하세요. 셋째,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뭐든 좋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든 경로당이든 도서관이든 어디든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보고 그러면 마음에 바람이 들어와요. 다섯째,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서예든 목공이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잘할 필요 없어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그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여섯째,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옛날 생각하다가도 뭐든 좋으니까 웃으세요. 웃으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일곱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길에서 인사하기, 이런 작은 친절이 그대한테도 힘이 돼요. 이 7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 돌아보면 그대는 분명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70세 정 할머니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약을 매일 먹어야 했고 음식도 조심해야 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정말 힘들었대요. 나는 약 덩어리야 하면서 자조적으로 웃곤 했대요. 친구들 만나도 병 이야기만 하게 되고 하루가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학교 숙제로 할머니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손녀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쟁통에 피난 갔던 이야기, 가난해서 밥을 굶었던 이야기, 남편 병 간호하면서 밤을 새웠던 이야기,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삭바느질 하던 이야기, 그 모든 걸 들려줬어요. 손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힘든 걸 다 이겨내셨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대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손녀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걸 이겨냈더래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 나는 정말 많은 걸 견뎌냈어. 그런데 왜 지금은 당뇨 하나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을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당뇨가 있어도 관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식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라고요. 전쟁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박 할머니나 이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당 수치가 좋아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손녀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내가 이만큼 살아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머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대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게 참 예뻤대요. 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정 할머니는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할머니를 지배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병을 관리하는 거지 병이 할머니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요즘 동네 어르신들한테 자기 경험을 나눠주고 있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변해요.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해요. 지금 힘들어도 변할 거예요. 지금 아파도 나아질 거예요. 지금 외로워도 친구를 만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중요해요.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해요. 박 할머니가 서예를 배우듯이, 이 할아버지가 목공을 하듯이, 김 할머니가 두뇌 운동을 하듯이, 정 할머니가 산책을 하듯이 우리도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정진이에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정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대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그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아프면서도, 외로우면서도, 힘들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대도 그 중 한 사람이에요.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오디오북을 듣는 동안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우실 때, 힘드실 때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어요. 오늘도 조금 나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걷고 있어요. 더디게 걸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다시 걷기만 하면 돼요. 그대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고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 안에 있는 강인함이 활짝 꽃피어서 그대 스스로 놀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혼자 감당했을 그 무게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잘 견뎌주셨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시죠? 그대 안에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요. 그대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 그대가 일어났을 때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대를 응원합니다. 그대를 믿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